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가면은 뭐 아내는 어떠하고 남편은 어떠하고 이런 얘기가 이제 쭉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의 삶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삶. 여러분, 이방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냐? 너희도 그런 사람 아니냐? 그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혹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다가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걸 너희가 돌아보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삶을 돌아보면서 너희가 새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오늘 본문의 그 이방인의 삶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뭐 1년, 2년 뭐 지나서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가 언제나 늘 막 성령 충만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늘 기쁘고 막 행복하고 막 빠른 찬양 나오면 신나가지고 막 박수치고 어깨 막 들썩들썩하고 막 그렇게 늘 그렇게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가? 혹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내 삶의 실제적인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 질문을 이렇게 좀 우리 모습에 던져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이방인의 삶이 어떠한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을 대해야 돼요. 이방인은 나 아닌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혹 내가 신앙생활해 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무감각, 오늘 무감각함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침체, 영적인 그 정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혹 내가 교회 안에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고 저거 다른 사람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모습을 정말 바로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오늘의 말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은요 우리에게 이방인과 같이 허망하게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망하게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가지는 우상 숭배를 포함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목적 없는 행위, 목적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그 삶에 어떤 의미도 어떤 목적도 찾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게 어떤 말이냐? 바로 허망한 삶이다라고 해요. 허망한 삶.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매우 귀중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매우 귀중하게 주어져 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가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그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의 시간이, 지금의 순간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는 믿는 바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의 내 삶은 의미가 있고 내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니까 슬픔이 있을 수 있죠.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순간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귀한 뜻하심이 내 인생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삶의 가치와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에요. 그럼을 지금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의 순간들이 그토록 의미 있고 그토록 소중한 것이에요. 헛된 것, 허망한 것들에 내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그 거룩한 의지, 그 목적을 가지고 늘 고민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변화예요, 변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냐면 우리의 삶의 지금을, 이 순간을 맡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 믿음만 가지고 그냥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 열정과 그 의지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지는 우리의 삶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허망하게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외나무 교회는 어떤 잘못된 믿음의 합리화를 통해서 나의 삶의 연약함과 나의 삶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당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그냥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바쁩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하고요. 또 주일 이후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에서도 역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쁩니다. 혹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나태함으로 삶을 낭비하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즉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허망한 삶이에요. 삶을 낭비하는 삶입니다. 있기 때문에 게을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지런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삶,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을 보면요, 왜 이방인들이,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삶을 낭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18절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되어가지고 총명, 즉 이해력이 없어지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요,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 있어.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않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냥 이 자리에만 앉아있지 내 삶에 그 어떤 성장과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그 의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허망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지금 이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니까, 너무나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사랑이 전혀 내 마음에 그 어떤 그 감동도 주지를 못하는 거야. 교회에는 앉아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 바로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는 거야. 무감각해져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막 찌르고 들어가고 있는데도 아픈 줄을 몰라. 나는 괜찮은데? 내 얘기 아닌데? 난 지금도 충분한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무감각해져. 마음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고 계시는데, 야, 네 얘기야, 네 얘기야, 네가 변화돼야 돼, 네가 성장해야 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나 아닌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찔리고 들어와도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 내 얘기 아닌데. 아니요, 여러분. 내 얘기.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 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오는데도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무감각해져 버려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가 올 수도 있고, 또 이게 좀 이렇게 사람이 뭐 좀 지칠 때도 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은 거야. 십자가 얘기도 너무 많이 듣고, 또 죄에 관한 이야기도 너무나 많이 듣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굳은살이 배인 거야. 제가 요즘에는 이제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기타를 치잖아요. 가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제 기타를 치면은, 여기 이제 이 왼손에 줄을 잡기 때문에 굳은 살이 배겨 있지만, 오랜만에 기타를 치면요, 이 손이 아프거든요. 근데 계속 기타를 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굳은 살이 딱 배가갖고 아프지가 않아요. 여러분, 굳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굳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이 들은 거예요. 죄에 대해, 죄 그거 뭐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내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이게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쓰고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말이 마음의 굳어짐과 무감각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혹 굳어져 있지는 않느냐? 너희의 마음이 혹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의나무 교회 다니는 함께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요,
마음의 굳어짐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무감각함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정말 기뻐하고,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막 주 안에서 기뻐해 하는데 박수가 안 나와. 박수가 안 나와. 박수를 쳐도 주 안에서 기뻐해. 이 손을 드는 게 힘들어. 그냥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이렇게 되는 거. 아이고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집니까? 우리나라 저기 저 올림픽에서 금메달 할 때도 와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뭐 하는 한데, 아이고야 너 다른 노래를 왜 이렇게 두 개씩이나 하나 이러면서 박수 치면 여러분 그게 기쁨이 오겠어요? 네? 기쁨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정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 막 너무나 기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건 나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뭐 50견 되시고 이러신 어르신들은 좀 그래도 젊은 청년들처럼 막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실 수도 있어요. 팔 드는 게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마음은 주 안에서 기뻐요. 어떤 때는 십자가 얘기를 들을 때 내 마음에 감격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이 찬양,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찬양을 말씀을 통해서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얻었는가?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작은 날 위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분이 죽으셨구나 라는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막, 감격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으면요, 예배 드릴 때 정말 갖게 되는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어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굳어짐과 무감각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을 통하여 다 벗어지고 해결되는, 치료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 땅의 자연 현상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이 창조 질서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 아이가 생기고 이렇게 출생하고 탄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 신기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어떤 그 세포의 분열들을 통해서 아이가 생명이 생기고, 그 생명이 생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눈, 코, 입 있고 팔다리 있는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걸 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요, 믿을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알고 싶어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감각한 상태. 여러분, 무감각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들이 오늘 19절 보니까 방탕한 게 그들 살아가는데 그 노력을 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생각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 방탕한 것에 가네. 허망한 것에 그 삶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전부니까 아유 그냥 놀다가 죽자, 아유 그냥 먹다가 죽자, 그냥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그 삶을 내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있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혹 제가 아까도 말씀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나 오래도록 이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혹 내 마음의 굳어짐으로, 내 마음의 무감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그 사인에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들은요, 삶을 허망한 것에 내요. 방탕한 것에 그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방탕이 뭐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살지 않고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다 보면요, 쉬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잘 자기도 해야 되고 잘 쉬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늘 쉬면 안 되죠. 늘 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마음 안에 주신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늘 자려고 하고 늘 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이 안에 함축적 의미를 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삶이다? 이방인들과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방인의 삶, 즉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고 참 다행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 마음의 굳어짐과 무감각함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에는 있지만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귀중함을 이미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 믿음이라고 하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단어를 나의 삶의 그 나태함과 게으름을 정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마음에 굳어짐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무감각함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모든 무감각함이 해결되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포기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거룩한 의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나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더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싸움을 싸워가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혹 내가 지금 이방인과 같은, 교회 안에는 있지만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정말 충만히 성령이 임재하셔서 정말 더 지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또 더 예배하는 것,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나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며 몸부림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